5주차를 진행하면서 5주차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5주차의 내용을 좀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를 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쭉 읽다가 도구와 목적이라는 그 두 단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도구와 목적 다 알고 있는 단어실 거예요. 도구는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도구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럼 목적은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구와 목적에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의 정의를 보더라도요, 목적을 이뤄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에 도구는 도구다워질 수 있고요. 목적은 그 나아가는 방향들을 제시했을 때에 그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하임이 육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싶다. 좀 자연에서 이렇게 흙도 만지고 좀 이렇게 그런 놀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땅을 파가지고 놀이터를 만들어줘 볼까. 저기 주차장 있는데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줘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놀이터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하면서 제가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가? 땅을 파기 위해서는 삽이 필요하구나. 그 도구를 사는 거죠. 도구로 삽을 샀는데 그 삽이 굉장히 종류가 많고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삽 중에서 가장 좋고 효능이 있고 비싼 삽을 딱 샀습니다. 근데 그 삽을 딱 샀는데 땅을 막상 파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그냥 그 도구를 걸어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도구가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 가는 그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는 원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돈에 대한 부분인데 돈은 우리의 인생의 도구인가 목적인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재정에 대해서 또 일에 대해서 상속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과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은 우리의 도구가 아닌 목적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냐면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집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라고 믿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되는 이야기들, 또 선전들, 광고들, 또 심지어 엄마 아빠의 이야기들 안에는 그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공부를 아이들은 잘해야 되죠. 잘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는 뭘까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좀 더 아이들이 뛰어난 학업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는 그 본연의 목적들을 깊이 이렇게 파다 보면은 결국에는 돈이 목적이 되는 우리 마음속의 갈망과 열망으로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된 저도요,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내 자녀는 나보다는 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가 막 계속 권면도 하고, 권면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하죠? 닭달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늘상 하는 말은 뭐죠? 다 너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먹고는 살아야지 라는 이야기들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주입하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원리는 아니겠지만요.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고 또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정말 은연중에 우리에게 깔려있는 전제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 속에서 누군가와의 대화나 또 어떤 상황들을 풀어나가는 방법들 속에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돈이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들에 직면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전제를 해본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 상황적인 것들을 하나씩 가지치기 하면서 해결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를 치면 사실 이 가지가 또 떠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가지가 피어나고자 하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 그 생각을, 그 이야기를 또 해나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려고 고민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직면케 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이 뭘까요? 안경이에요. 그냥 안경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상황을 바라보는 이 안경을 만들어 가는 건데, 재정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안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라는 전제 하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전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지은 사람이 주인이 된다라는 것이고,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돈이나 재화들은 결국에는 세상에 있는 무언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게 돈이 된 것이고, 그 돈의 원리가 이렇게 돌아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결국 모든 돈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창조주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모든 재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죠? 사람까지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이 정도의 능력이 없다면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지 못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접으시는 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굳이 여기에 시간 낭비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완전한 신을 우리는 따라가야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안경 가운데 담겨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지혜와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각각의 역할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각자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적합한
은사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가 있다면 여기서 적으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실패가 있고 부족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에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있다면 재정에 따른 우리의 시각과 관점들이 바뀌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타락한 존재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왜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정말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다라는 그 사실,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은 나도 죽는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때 함께 좀 나눴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죽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아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막 100만원, 1000만원, 1억이 막 생겼는데 지금 당장 죽는다. 그러면 그 돈을 다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 나라에 그걸 가져간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모은 돈과 재물은 우리 자손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기 전에 우리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따가 이제 상속에 대한 문제를 이제 여기서 같이 함께 좀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리를 하자면 재정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안경, 지금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돈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그러한 인간의 이런 연약함과 유한함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는 게 결국에는 이 재정에 대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다시 바라보면요, 갖고 싶다. 저거 나 한 다발만 좀 줬으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 저거 다 하나님 거다라는 인식.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 유한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고 또 저 많은 돈들을 나는 가져갈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고 남기고 베풀 수 있을지, 흘려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돈을 바라보면요, 잡아야 하는 거예요. 눈앞에 놓여져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바본 거예요. 아이들에게 닥달을 할 수밖에 없죠. 야, 이 녀석아, 그걸 너가 잡았어야지. 그 기회를 왜 놓쳐?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 기회를 놓치면 성공할 수 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뭔가 더 치고 나가고 돈을 잡을 수 있는, 더 높은 자리에서 누구를 다스리고 이 돈을 더 많이 굴릴 수 있는 기회와 이런 것들을 다 놓쳤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으면 마치 뒤처진 것 같고, 그런 학교나 그런 상황들 안에서 우리는 계속되는 불만을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삶에서의 형성되는 그 생각의 시각들이 돈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는 열받아 있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손해보니까, 내 돈이 지금 나가니까, 내 돈이 나가면 지금 내가 힘드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현실적인 부분 안에서 지금 나에게 돈이 없으면 애들한테 이걸 못 해주니까. 요즘 우스갯소리라고는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랑도 얘기를 해보니 학급에서 비행기 안 타고 휴가를 안 갔다 온 애들이 없을 정도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마치 비행기를 못 타면 뒤처진 것 같고, 그 아이에게 뭔가 주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나의 휴가는 망친 것 같고,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왜 우리 가운데 피어져 오르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재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새롭게 잡지 않으면 그 굴레와 틀 안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여행을 가지 마라, 비행기를 타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맥락을 잘 이해를 하시면요, 탈 수도 있습니다. 누리실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고,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취하기도 하고요. 기회를 잡을 때도 있고, 또 놓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놓치면 뒤처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 이거는 점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왠지 뭔가를 누리지 못하면 그냥 루저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게 가장 큰 문제이고, 목적이 되는 게 왜 문제냐? 우리의 마음의 갈망은 결국에는 나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책이 있어요.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입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이제 신학자가 쓴 책인데, 이 책에서의 서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가장 날카롭고 통렬한 물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바람과 갈망과 욕망은 우리 정체성의 핵심을 차지하며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흘러나오는 근원이다.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결국 당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 안에서의 관점의 변화를 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계속돼서 우리의 마음속에 원함과 열망, 그 갈망이 있어지는 것들이 확인되어지면은 그것이 결국 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갈망과 열망들이 나의 삶의 주로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결국 내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돈을 성경에서는요,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돈은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도구의 선함과 악함을 우리가 가치 기준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도덕적 기준이 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악하다,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돈이 악의 뿌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고 열망하고 갈망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결국에는 그 악의 뿌리가 되고, 이로 인하여 우리는 미혹을 받고 믿음에 떠나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찌를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 단어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구인가? 목적인가? 돈이 우리 삶에 도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목적으로 우리가 그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본다면 이제 5주차 어떻게 자원을 관리하고 상속자를 준비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안에서 그 맥락들이 좀 잡혀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일과 노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1일차였죠. 일의 억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일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재정과 연결이 됩니다. 일을 해야 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복권 이런 거 말고는 사실은 우리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서 재정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이 무엇인지 노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으면 일이 또 목적이 되어 버릴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서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일과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과도하게 많이 하는 것도 일종의 억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일종의 억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자는 동기가 누군가의 시기심 때문에 과도하게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것이라면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또 누군가가 누리는 것들의 수준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점을 우리의 나름의 기준점을 정하고 그것들이 충족되지 못하게 되면은 더 과도하게 우리의 몸과 시간들을 써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팔짱을 끼고 스스로 굶어 죽는 바보, 즉 게으름을 피우는 그 사람들도 일종의 억압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이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 한 손에 가득한 것으로 만족하는 건강한 균형 감각입니다. 목사님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시네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손에 무언가가 주어져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일과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육적인 것 같지만 영적인 부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서 결국 이 일이 도구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가 또 목적이 되어버리는 오류에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소명이에요. 소명. 일의 포인트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일의 핵심은 그냥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하죠?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지? 이게 뭐야? 이퀄. 일은 곧 소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콜링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이 소명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목사님들 혹은 선교사님들에게 저는 목회적 소명을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요. 그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각각의 사람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건 다 달라요. 똑같은 부류를 나눌 수는 있지만 다 다릅니다. 하임이가 요즘 몸에 대해서 배우나 봐요. 아빠 지문이랑 내 지문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신비롭지 않니? 하나님은 한 명도 똑같이 만드신 분이 만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전 동일하다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각각의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독특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은사를 각자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를 발휘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저자가 쓴 소명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소명이 왜곡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읽으면서 되게 이렇게 딱 쳤어요. 그렇지. 소명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너 꿈이 뭐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좋은 단어로 보자면 이 소명이 굉장히 축소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 꿈이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뭐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뭘 잘해? 너는 뭐가 되고 싶어?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과 자세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갈지에 대한 관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소명이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내가 지금 무슨 돈벌이를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그 방향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할까요? 후자죠, 당연히.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 방향대로 나아가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이 왜곡 현상은 뭐냐면 나 자신에게 이렇게 축소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축소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 뭐 하고 살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각을 좀 더 넓혀서, 저는 전도서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시각을 좀 더 넓혀서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봐서 이 영혼은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우리 시각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좀 아이들을 바라보고, 특별히 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살아가는 여성들은요, 육아라는 과정들을 통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경력이 단절되었을 때에 느껴지는 그 마음의 그 불안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애 밥 주려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이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아닌가요? 제가 너무 과대 해석했나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아직 켜보지 못해서 그렇게 들었고, 사실 옆에서 그런 모습들을 사실 보아오면서 그렇다면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는,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지금 여성들은 하나님의 소명이 없는 것인가? 없는 걸까요? 잡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소명이 없는 걸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니까요.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가장 특별하고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들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그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육아의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없으면 일을 해야 돼요. 계속 일을 해서 내 자신을 증명해야 돼요. 일을 해서 돈벌이를 조금이라도 해야 내 자신이 증명이 되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가 된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멋진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삶을 누군가는 부러워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시각을 확장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들로 우리의 시각을 바꿔간다면요, 여기 책에는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새로운 인류 생활 방식,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노력하는 어떤 역할로의 부르심으로 우리 부르셨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소망이 되지 않나요?
경력이 단절돼도 지금 내가 하던 일들이 잠깐 멈춰졌어도 그냥 그만두게 된 상황들 속에서도 새로운 인류, 새로운 생활 방식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노력하는 어떠한 역할로서의 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그 왜곡 현상은 무엇이냐면 그냥 소명이 어떤 허울 좋은 구호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을 가져야 합니다. 소명을 가져야 합니다. 소명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그냥 마치 그냥 허상을 계속 얘기하는 것과 같은 소명을 품으셔야 돼요. 소명을 가져야 돼요. 아이들의 그런 이야기들 하지만 그런데 뭔가 실체는 없는 것 같고 굉장히 뭔가 갑갑하고 막연한 것 같은 느낌이 동시에 또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묵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너무나 결정적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 그냥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행위와 우리의 모든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드려질 수 있고 그 역동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을 섬기는 데에 우리가 우리의 재정과 헌신과 열심을 투자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교회 나오십시오. 지금부터 목사님들처럼 월요일 날은 전도대 하시고요, 화요일 날은 기도대 하시고요, 수요일 날은 뭐 이거 하시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보내져 있는 상황, 각자가 만나는 사람들, 그 상황들과 삶의 여정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에게 주어진 행동과 재정의 소유들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는 게 결국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마더와이즈 담당이기 때문에 마더와이즈를 열심히 준비를 하며 공부를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각자의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 고민들과 노력들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목사의 일은 가치가 있고 선교를 하는 일은 가치가 있고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일은 가치가 없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최고의 이유식을 만들어주는 행위 자체가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우리의 소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되어 교회에 매일 나와서 섬기는 활동들과 시간들을 보내는 걸로 보여지고 또 흘러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왜 안 나와? 나는 나오는 데의 차이가 아니라요. 각자의 상황과 시기와 환경과 때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에 반응하여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보람 있게 사는 비결이고요. 그리고 가장 깊은 관계를 여는 열쇠이기도 하며 자기 지식과 목적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경로이고 인생을 사는 가장 도전적이고 매혹적이고 자연스러운 길이며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 안에서 재정을 살펴본다면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은혜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나요? 은혜, 사랑하는 자는 만족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리가 무언가에 만족하지 못해서 더 무언가를 벌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놓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족한 삶이 아닌 더로 나가게 된다면 나에게 지금 주어진 그 상황에서의 행복과 만족들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모든 그 낙을 다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미경 대표의 지난주에 이제 소개했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대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더 그것들을 해나가기 위한 과정들 속에서 정작 가족을 돌보지 못했던,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들이 복음을 만나고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보이게 되면서 그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했더니 왜 이래? 약간 이런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돈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멘.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자족하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준을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기본적인 우리의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족한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이 맥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족에 대한 기준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만족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준은 다 다를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1,0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 돈을 기준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하면서 그 제자반 맨 처음 시작하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이 책을 읽어요. 이 책을 읽을 때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은 모두 동일하게 주셨어요. 맞죠?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 시간이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재정은 다 다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재정을 규모 있게 사용하려고 관리를 하지만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려고 관리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류의 이제 책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시간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나가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면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시간이 동일하게 모두에게 주어졌다면,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본다면, 내 삶 속에서 재정과 돈에 대한 투자와 시간들을 얼마나 소요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치의 단위로 본다면 내 삶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한 과정들에 지금 몇 시간이 투자가 되고 있는지, 가족들을 함께 돌보고 섬기는 데에 얼마가 투자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얼마가 투자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이웃을 섬기는 것들에 우리가 시간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이 된다면, 우리의 지금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시간이 오히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시간을 확인해 보니 내가 재정을 벌고 돈을 버는 일들에 내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족하고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의 시간을 돌리고 시선과 시간을 조정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아직 공부를 이렇게 깊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깊게 하지는 못했지만 주식이 동일합니다. 좋으냐 나쁘냐, 해도 되냐 해도 되지 않냐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주식에 우리의 마음이 오롯이 다 가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그 원리상으로 보면은 그 기업에 대한 투자거든요. 결국에는 투자이고 투자에 따른 보상을 받는 그 구조와 원리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식하면 다 안 되면,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주식을 해나가기 위한 과정들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이 삶의 여정들 안에서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결부되어 있고 결속되어 있고, 그 주식으로 인하여 내 마음도 그래프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면 점검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짝 공부를 해보니까 이 세계의 정세를 다 알아야 하고요. 미국의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내는 게 예전에 저한테는 뭔지 아십니까? 왜 저래? 약간 이거였는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돼! 이거더라고요. 그거 하면은 이제 주식이 뚝 떨어지고 막 올라가고 치고 막 받고 하니까 거기 안에서 모든 그 스트레스와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촉발되어져 가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아직 디테일한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과 중심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별과 판단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식, 일, 그리고 어떤 학업이나 공부,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인 것들 안에서 점검되어야 하되, 다만 하루하루를 늘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1년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두 달 단위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과 재정 사이에서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좀 분별해보고 생각해본다면 그 자족하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어떠한 기준과 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도구인지 목적인지에 대한 것들을 분별을 해보는 게 핵심이고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소망을 주고 또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계속 위로하는 것보다 밥 사 먹이면서 같이 위로해주는 게 좋잖아요. 더 위로가 되거든요. 도움이 정말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금 그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격려하고 품을 때도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뭐 스승의 날 때도 뭐 사실 뭐 재정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렇다면 그 맡겨주신 자원을 어떻게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계획들과 고민들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재정에 대한 부분에서의 성경적인 핵심은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아까 일에서는 소명이었다면 재정에서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 관리입니다. 종이다라는 것이죠. 집안의 관리자를 청지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모든 재정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죠?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관리하라고 떼어주신 그 재정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모습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무엇이든 가져가실 수도 있고 동시에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소비에 관한 모든 결정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결정이다라는 사실, 카드의 영수증을 보면 당신이 진짜 청지기인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본다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지 않을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우리의 재정들이 투자가 되고 흘러가고 사용이 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그 돈이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상속에서의 균형은 무엇이냐면 아직 저도 여기까지는 많이 생각을 해보지 못했지만 이 책을 접하면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두 가지 관점이더라고요. 극단적인 관점은 아니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에게 유업을 물려주는 일로서의 유산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이 유산이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놓는 작업이 바로 상속의 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게 유업을 물려주는 일들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1번에서 가족에게 유업을 물려줄 때에는 그 유산이 곧 축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동일하게 사랑을 하되 동일하게 사랑을 한다고 해서 동일하게 줄 필요는 없다. 각각의 상황에 맞도록 그 재정을 분배해야 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같이 함께 좀 동일한 맥락에서의 고백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아까 그 시간과 재정의 문제로 살펴본다면 어느 자녀는 정말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 그 시간의 대부분이 재정에 투자되고 있다면 저는 부모로서 그 자녀에게 재정이 조금 더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대신 그 돈이 지원됨에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과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또 그 권면들이 함께 동행되어야 하겠죠. 그냥 너는 못 사니까 더 많이 주고 잘 사니까 조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 유산이 이 재정이 자녀에게 독이 될 거냐 복이 될 거냐 이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로또가 당첨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제가 보아왔던 뭐 기사나 그 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행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을 더 많이 주게 되면은 그것들을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또 신앙과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져야 하고 그것들이 이야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저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유산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곳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혹시 유산이 있어서 이렇게 좀 자녀 이외에 흘려보내고 싶은 데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내는 뭐 보육원이나 베이비박스 하는 데에 흘려보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제가 다녀왔던 케냐 선교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냥 아깝지가 않아요. 만약에 진짜 제 재정이 케냐 선교지로 그냥 고스란히 흘러간다? 저는 정말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의 값어치와 가치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저는 인식과 확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곳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를 추천하면 파이디온 같은 좋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제가 거기서 계속 몸담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누나가 이제 임용고시가 합격을 했어요. 임용고시 합격을 하고 나서 그래도 좀 고정적인 지출이 있으니까 제가 누나한테 계속 파이디온 후원 좀 하라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파이디온, 그러니까 누나 이거 붙여준 거 아니냐 하면서 그때 해서 몇 번 해줬어요. 그 코로나 어려운 시기랑 해서 저희 어머니도 생각보다 큰 금액을 파이디온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던 그 시간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 공동체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가치에 따른 재정들을 투자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과 생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큰 금액의 유산을 이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훈련은 지금부터 진행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재정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투자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식의 핵심은 그 기업의 저는 그 가치가 보다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핵심적인 것들로 활용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나 다른 분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 이게 결국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누고자 하는 부분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이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저는 유언장이 그냥 누구에게 얼마 이것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가치가 어떤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고백에 따른 그 투자되어져야 하는 그 위치가 어딘지에 대한 것들이 명료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유언장이더라고요. 거기에 신앙적인 것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꼭 우리가 물려줘야 하는 것이 다 재정적인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신앙적인 가치와 깨달음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져야 하는 것이 유언장이라면 유언장은 지금 한번 써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죽음을 생각해보며 그 시간들을 해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벌어들이는 것과 결부되는구나, 이게 결국에 다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억압에 대한 부분은 그냥 짧게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면 억압과 학대 속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와 자유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외로움의 억압 속에서 전도서 말씀 중에 너무너무 주옥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이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협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외로움에 대한 지혜는 같이 있는 게 해답입니다. 결국 그 공동체를 이뤄가는 게 해답이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나은 이유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겠죠. 오히려 두 사람이 더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 누군가가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할 수 있는 것도 지혜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워짐을 통해서 다를 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경험들을 해나가고요. 그 경험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경험들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기본적인 원리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헌신과 수고이기는 합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돕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물질적인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것들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생과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상황들 속에서 이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안에 편만히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재정들이 이런 부분들로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고 흘러가게 되었을 때에 이 공동체가 함께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각각의 개인들이 또 아름답게 세워질 것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은 절대로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 라는 사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